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28페이지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올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누가복음 156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침묵하면. 우리는 지난 시간에 문화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문화의 비유가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바가 뭐라 그랬습니까? 문화 비유가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 복음을 받은 성도들이 주님의 재림 때까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를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란 이 땅에서 각자가 한 문화를 받은 사람들과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문화를 받아서 그걸 손수건에 쌓아놓고 세월만 때우다가 주님이 재림하실 날만 기다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문화가 뭐를 의미한다 그랬죠? 복음을 의미한다 그랬죠? 이 문화, 한 문화와 같은 이 복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목표로 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첫째로는 한 문화와 같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존이 날마다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인은 종들에게 한 문화와 같은 재물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을 자기 혼자 까먹고 있으면 안 되겠죠. 이 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만 합니까? 장사하라고 주신 겁니다. 이문을 남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이 한 문화를 통해서 어떻게 이문을 남기겠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잠깐 언급하지 못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문을 남기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성화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성화라고 하는 이문을 남겨야만 합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욱더 닮아가는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날이 갈수록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증거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한 문화를 통해서 우리가 남겨야 될 이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한 문화를 통해서 남겨야 될 이문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생명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여 그들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들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한 문화와 같은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문화와 같은 이 복음을 가지고 한 문화 받은 것으로 만족하며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한 문화와 같은 이 재물을 가지고 우리는 이문을 남기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종론을 너무나 잘못 이해한 나머지 우리는 그냥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천국 간다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문화 안 남겨도 좋다. 문화 남겨야 천국 간다라는 것은 행위 구원이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행위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믿음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셨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방식은 이것입니다. 네가 문화를 남기지 못한 것은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문화를 남기지 않는 사람의 문제는 게으름의 문제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문을 남기지 않은 사람들의 궁극적 문제는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왜곡되게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한다면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기만 하고 합당한 이문을 남기지 않는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과연 주님을 믿고 있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관한 질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던져봐야만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뭐에 힘써야 되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죠? 날마다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떻게 이문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해야만 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5문화를 남겼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2문화를 남겼을 수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각 사람의 기질과 각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에 따라서 이 문화가 남기는 것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이 문화를 남기며 살아가고 있느냐에 관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문화를 남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면서도 마음 편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소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철판을 깔고서라도 천국만 가면 그만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를 남기지 않은 것, 이 장사여 이 문화를 남기지 않은 이 문제에 관해서 왜 이것이 믿음과 직결되어진 문제인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실제로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새우만 떼우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전에 제가 자주 언급하는 것처럼 윌리엄 밀버퍼스가 표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윌리엄 밀버퍼스나 존 뉴턴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 위하여 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분을 위해 내가 과연 어떻게 그것을 보답할 것인가? 소위 이문을 남기는 건 은혜에 대한 보답입니다. 이건 믿음이에요. 이건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이문을 남기게 돼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 통해서 우리가 보답할 수 있지는 않아요. 보답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분에게 내가 어찌하든지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우리가 보답하고자 하는 이 열망이 우리 속에서 끌어오르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죠. 이 열망 없이 살아가는 것, 세월만 때우고 있는 것, 마치 손수건에 꼭 쌓아놓고 있다가 주인이 오면 적어도 이것을 손해보진 않았습니다. 까먹진 않았습니다. 저 주의 성수를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종교생활 안 한 것도 아니고 저는 이문을 남기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까먹지도 않았습니다. 라는 식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소위 외식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죠? 적어도 나는 까먹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난 주일 선수 꼬박꼬박 했습니다. 11조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기도생활도 꼬박꼬박 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종교생활에 조금 더 부끄러움 없이 생활했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난 그걸 묻는 것이 아니야. 이문을 남겼느냐에 관해서 묻는 거예요. 아니, 이문을 남기지 못했지만 저는 그래도 이것을 손수건에 꼭 쌓아놓고 이걸 제가 보존은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이문을 남기는 데 관심 없고, 제가 아는 상당수의 목사님들이 그런 목사님들이 많아요. 이문을 남기는 데 관심 없고 적어도 교인들이 떠나지만 않도록 붙잡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그냥 수준만 유지만 하더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주일 예배 때 그냥 주일 설교 한 번도 빼먹지 않고 하면 되고, 그 남들한테 욕먹지 않을 정도로 설교만 하면 되고, 그리고 나름대로 욕먹지 않도록 목회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도 불편하지 않고 하나님도 불편하지 않게 목회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한문화 가지고서 수건에 꼭 싸고서 아무 이문도 남기지 않는 목회자들의 모습이에요, 사실은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죠? 저도 같은 목회자 입장으로서 저도 항상 제 자신에 대해서 부끄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개척을 해가지고 10년 동안에 14년이죠 이제 얼마나 많은 회심자를 얻었지? 제가 요즘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세월만 보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부끄러워요. 왜 교회 안에 온 그 많은 사람들을 내가 떠날까봐 두려워해서 내가 더 강력하게 외치고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하고 그들의 회심을 독려하기보다는 왜 그냥 좋은 교리를 가르치는 것으로만 만족했는가라는 생각을 요즘 불현듯 많이 하게 됩니다. 교인들이 떠나는 거? 그걸 두려워해야 될 문제가 아니죠. 중요한 건 이문을 남기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에서 생명으로 다시 돌아오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사람들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날 저부터 시작해서 정말 목회자들이 이문 남기는 데 관심 없는 거에서 정말 철저히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문 남기는 거예요. 예배당 크게 짓는 게 이문 남기는 거 아닙니다. 교인 숫자 늘리는 게 이문 남기는 거 아닙니다. 이문 남기는 게 뭐죠? 한 사람이라도 더 회심하고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께 굴복하게 만드는 게 이문 남기는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걸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죠.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문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저께도 팀모임하면서 그 가족 팀모임하면서 우리 애들한테 막 열변을 토했습니다. 아빠 혼자 천국 가고 싶지 않다. 너희들도 같이 천국 갔으면 좋겠다. 너희도 회개했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지옥 갈까봐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앞에 철저히 서 있는가를 날마다 점검하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이 자녀들이 주신 것, 이문 남기라고 주신 거라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이 문화 비유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을 이제 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공생의 사역의 절정을 향해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메시아 되심에 합당한 대우를 받는 유일한 사건으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온 사람들 다 환호받는 장면이 없어요. 여기에서만 이 장면이 나와요. 근데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마태복음에서는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무리들이 아니라 제자들이라고 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무리들, 제자 무리들이에요. 2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아멘. 본절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건 굉장히 좀 독특한 케이스입니다. 예수님은 어디서든지 당신의 메시아 되심을 구체적으로 드러내질 않았습니다. 어떤 환자가, 어떤 병자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면 조용해라. 이거 소문내지 마라. 그냥 너만 알고 있어라.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이 기본적으로 하던 패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 딴 데 가서 얘기하지 말고 그냥 너만 알고 있어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환호하는 것에 관해서 언급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에서 수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주 좀 독특하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죽음과 순환이 어떤 죽음과 순환인지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예요. 어떤 죽음과 순환이라는 거죠? 이 순환과 죽음이 어떤 의미라는 거죠? 메시아로서 당하는 순환과 죽음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환호하는 것에 관해서 그냥 그것을 열어두고 계신 것입니다. 하여간 이게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부터 예수님께서 공생의 모든 사역을 마감하시는 이제 일주일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십니다. 이제 여러분 소위 이걸 순환주간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부터 대부분 그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환주간 해가지고 이게 또는 종료주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순환주간 하는데 딱 일주일입니다. 딱 이 일주일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또 순환당하시고 성전 정화 나오고 또 순환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이 사건이 일주일 동안 일어납니다. 오늘 일어나는 이 사건이 바로 첫째 날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이 첫째 날 일어난 사건, 이거를 소위 승리의 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승리 입성. 영어로 아주 유명한 표현을 사용하죠. Triumphal Entry라고 얘기합니다. Triumphal Entry. 그러니까 승리의 입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순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나, 왜 승리의 입성이라고 얘기하냐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순환을 당하시지만 그 순환의 결과는 뭐예요?
승리로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매력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이게 십자가의 비밀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순환을 향해서 들어갑니다. 근데 그 순환을 향해서 들어가지만 결국 예수님은 어떻게 할 거예요? 승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승리의 입성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여러분, 순환을 모르면 승리의 입성이 뭔지에 대한 감격을 모릅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스스로 순환을 향해서 걸어가는 종들과 같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고난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머릿속에 계산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가면 틀림없이 순환을 당할 거야. 이렇게 살게 되면 정말 고생살이 뻗치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지 아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가 무엇인지 아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면 순환의 입성이에요. 그런데 어떤 순환의 입성이에요? 승리를 향한 순환의 입성이란 말이에요. 신앙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승리를 믿기 때문에 이 고난의 입성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그걸 선택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본이 바로 그겁니다. 성도는 날마다 십자가의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순환을 당할 것을 뻔히 하면서,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예수님 다 하셨죠. 예수님이 다 아시는 정도에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아직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은 가보지도 않았는데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미 이런 상태가 이루어질 거라는 걸 다 알고 계신 것이죠. 물론 이 부분에 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리 예약했다는 거예요. 미리 예수님이 사전에 예약을 해놨으니까 가봐. 내가 다 예약해놨으니까 가면 그냥 줄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보수적인 견해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소위 전지성에 관한 교리로 이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승리의 입성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자기가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얼마나 끔찍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인지 알고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도살장으로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걸어가고 있는 어린 양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신앙이 뭐죠? 자기 살궁리만 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자기 이익볼 궁리만 하는 것이 신앙입니까? 어떻게 해야 좀 더 성공할까? 어떻게 해야 더 출세할까? 약삭빠르게 그 기회를 타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까? 예수님은 그 기회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기회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설에 나오는 얘기지만 베드로의 죽음도 그거와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 승리의 입성과 같은 순환을 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을 성경에서 가장 잘 잘 묘사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인물이 있어요.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언을 해주십니다. 네가 로마에 가면 죽을 것이다. 네가 로마에 가면 이렇게 결박당하여 죽게 될 것이다.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죠? 죽을 걸 뻔히 다 알면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승리의 입성을, 예루살렘의 승리의 입성을 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도 똑같이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고난의 길을 스스로 선택합니다. 어떤 여자가 예언하기를 이 띠의 임자가 이렇게 묶여서 붙들려 가서 죽게 될 것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만류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쪽 가면 죽는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죠? 왜 나를 만류하느냐? 난 죽기까지 순종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발견해야 됩니다. 왜 그렇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죠? 어떻게 하든지 편한 삶, 어떻게 하든지 이익이 되는 삶,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좀 더 형통하는 삶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나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길이 비록 아골골짝 그 같은 그런 땅일지라도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믿음으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하며 가는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부분이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이 지경 된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슴이 좀 막 찢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좀 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 느낌 없이 이 설교를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의 문제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된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교인들이 약삭빠는 쪽만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되는 쪽만 선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알면서도 그 길을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알기 때문에 계산에 나오기 때문에 요리조리 피해 다니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은 정말 예수님은요 지금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의 예언의 성취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만 관심을 갖고 어찌하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 스가랴서 9장 9절은 뭐라 얘기죠?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예언에 의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분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왕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스가랴의 예언에 따라서 볼 때 메시아가 공의로우시며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메시아가 자기의 백성들을 원수의 압제와 원수의 강압으로부터 구원할 존재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공의로우시며 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평화와 번영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공의가 물리적인 전쟁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주어집니까? 그 공의는 주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는 데까지 낮추사 그 백성의 죄값을 담당하심으로 오게 되어지는 공의예요.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의 권세가 멸하여지고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그런 공의예요. 전쟁에서 죽이는, 싸워서 쟁탈하는 그런 공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왕의 입성에 대한 묘사는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임금의 입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입성은 마치 뭐와 같은지 아십니까? 이 입성은 이런 입성입니다. 이제 그 적들에게 빼앗긴 수도를 다시 탈환하여 이제 다시 왕이 모든 것을 평정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왕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죠? 빵빠레 울려 퍼지고 그리고 아주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금마차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웅장하고 화려하게 다 입성하는 것이야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입성하고 계세요? 초라한 새끼 나귀를 타고서 그거를 이렇게 입성하시는 거예요. 뭘 묘사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입성은 겸손한 왕의 입성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원수를 진멸하고 이스라엘의 중심부를 탈환하기 위해 입성하는 왕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는 분명히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왕이지만 나귀 새끼를 타시는 겸비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왕이시라는 거예요.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 존재여야만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통해 어떻게 구원을 이루시는가를 또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멋떨어지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죠. 우리는 마치 정복자처럼 거창하게 보이길 원치 않습니까?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사람들한테 존경과 박수를 받으며 환호를 받는 사람을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보게 되면 부흥기 때 하나님께 쓰임받던 종들은 가장 초라했던 사람들이고 가장 비참했던 사람들이며 가장 위험에 많이 노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 어떻게 테러를 당해서 죽을지도 모르는 위협을 당했고 그들은 아무런 대가도 없이 오히려 그 일을 하는 것 때문에 인생을 초라하게 끝내야만 했던 분들이 태반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성도들이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뭐죠? 예수 믿는 것은 곧 뭘 얘기하는 거예요? 부귀와 명예와 성공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 잘 믿을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남들보다도 화려하게 잘 사는 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남들보다 좀 화려하게 살아가는 것, 남들보다 형통하게 되는 것,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방식은 화려하고 멋진 정복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권력과 힘을 휘둘러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과 인내와 자기 부인을 통해서 승리하는 그런 전쟁입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죠? 우리는 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전쟁이에요. 내가 힘을 가지고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안 믿으면 목을 자르겠다가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나라 사회 지도층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전도를 그런 식으로 했습니까? 자기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예수 믿게 만들기 위해서 너 교회 안 나오면 봉급을 깎겠다. 너 교회 안 나오면 승진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은혜적인 협박을 하면서 예수 믿게 하는 거, 그건 아니죠. 그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죠. 그 성경에 가르치는 게 아니죠. 오히려 우리에게 뭘 가르치죠? 예수님은 온 우주의 임금이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멸시와 천대를 받아가면서 그러면서 이 트라이엄플 엔트리, 이 승리의 입성을 시도했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승리 입성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통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겸손해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겸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기며 우리가 더 낮은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니까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기 원하십니까? 갈채를 받기 원하십니까? 환호를 받기 원하시는 겁니까? 성경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도는 단지 아버지 하나님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아가다가 이 땅을 떠나가는 것이 그것이 성도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구현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내 이름이 나타나길 바라지 않습니까? 내 영광이 나타나길 원치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짓밟히는 거예요. 자꾸 멸시를 받는 거예요. 왜요? 내가 영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은 멸시를 받는 거죠.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대가와 영광을 기대한다면 아마도 크게 실족할 겁니다. 정말 크게 실족할 겁니다. 또 인간적인 힘과 지혜로 하나님의 전쟁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가다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내 사업은 이 모양입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내 가정은 이렇습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의 삶이 이렇게 어렵습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귀와 영광과 성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 십자가 지겠냐? 멸시와 천대 각오하겠냐라고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보죠? 예수 믿고 성공한 케이스만은 마치 성경의 절대 가르침인 것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너무나도 많은 신학생들이 그런 착각을 합니다. 신학교 들어서 뭘 상상을 해요? 나도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교회는 한 50만 명, 50만 명 고생하고요. 제가 목회해 보니까 50명도 힘들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사람들을 양육하려면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려면 저는요 50명도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교회 50만 명, 70만 명 그렇게 나도 목회하겠다? 목회를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영광을 받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그런 거죠. 내가 그래도 1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인데 나한테 교인들이 기도해준다는 게 이렇게 그레인저 한 대밖에 못 사줘?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수준이에요. 영광을 얻으려고. 제가 아는 어떤 그 부흥 강사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하고 나서 설교를 했는데 뭐 사례비를 한 50만 원 줬는지 100만 원 줬는지 하면 줬나 봐요. 한 번 설교했다고. 근데 사례비 요거밖에 안 줬다고 기분 나빠 그거 집어던지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부흥 강사들 수준입니다. 부흥 강사들 수준.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서 교회를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헌금을 강요하고, 이번에 예배당 건축하는데 여러분 얼마 헌금할 것이냐? 담임 목사님 보니까 지금 이 정도 스케일 되는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기껏 차가 저 정도밖에 안 되냐? 이 정도 되면 벤츠 하나 정도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철이 없는 거죠. 철이 없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침몰하고 있는데 여전히 그러고 떠들고 돌아다니는 부흥 강사들이 여전히 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못 견디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서. 시절이 안 보입니까? 지금 어떤 상태인지가 안 보입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면서 은연중에 하나님 덕보고 명예와 성공과 무슨 화려함을 박수를 기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성공하면, 또 내가 목회 잘해서 교회가 커지면 이제 난 더 좋은 집에 살 테고 더 좋은 차를 탈 것이고 더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겠지, 더 많은 페이를 받을 수 있겠지.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는 걸 왜 우리는 생각지 못합니까? 승리의 입성? 그렇게 여러분 화려하고 재밌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좋은 게 아닙니다. 고난을 감당할 각오해야만 합니다. 멸시와 천대, 신뱉음을 당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조명되어져야 될 문제입니다. 저도 제가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세리스트가 아닙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를 정말 원한다고 한다면, 영적 승리를 원한다고 한다면 뭐 해야 돼요? 고난을 당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무릇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게 쉬운 거 아닙니다. 잘 것 다 자고 먹을 것 다 먹고 쉴 것 다 쉬고 누릴 것 다 누려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전쟁을 치러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멸시와 수치를 각오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그 길을 선택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고난을 선택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만 멸시와 천대를 감수하며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걸림돌로 생각하고 있다고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실제로 십자가는 멸시와 천대와 치욕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앞면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의 위대함은 십자가 뒷면을 바라볼 줄 안다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안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손해와 어려움과 난관이 있을지라도 십자가를 선택하며 그리고 승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잠깐이면 오게 되어질 그 승리와 그 영광 때문에 현재의 수치와 고난도 즐겨 참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가져야 돼,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승리를 바라보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기뻐하며 십자가를 영광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신 대로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드디어 입성하십니다. 36절부터 3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갔을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파더라. 이미 강난 사람들이 갓길에 가까이 오시되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자 온 제자들이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기다렸던 겁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드디어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는구나. 드디어 이 예루살렘을 탈환하시고 그리고 이제 로마를 정복하여 이제 그 메시아 되심의 실체를 보여주시겠구나.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환호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이 새끼 나귀를 가져오자마자 그 나귀 위에다가 자기 겉옷을 안장처럼 얹혀놓고 또 자기 겉옷을 또 길가에 펴놓습니다. 그것은 임금이 행차할 때 하는 방식입니다. 왕이 행차할 때 왕에 대한 존경심과 환영을 나타내는 전통적인 유대 풍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찬양의 내용을 봅시다. 그들의 찬양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런 제자들의 찬송은 시편 118편 26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용이 어떤 인용이냐면 메시아의 대망을 염원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6월절 기간 동안에 그들이 낭독했던 이 할례의 시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대망을 할례의 시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시편 118편 26절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드디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했도다라고 사람들이 환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의 찬송을 합니다.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라고 찬송합니다. 이 찬송은 오로지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다른 분에서는 예수님께서 입성하셨을 때 이 찬송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이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명을 누가가 잘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 때 천사들이 입으로 선언했던 찬송 아닙니까?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인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예요? 타락한 인류의 관계 회복에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이걸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인류가 타락하였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타락한 인류와 하나님과 관계 회복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진 그 인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설교자의 설교 사역이 이 또한 이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굴복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존재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금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들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데 마음이 불쾌해요. 난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나는 동의가 되지 않아요. 뭘 얘기하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관계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그리스도 앞에서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는 것이 되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나 쉽게 마음이 잘 굳어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무시해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머리로는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왜 그렇죠? 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죠? 이유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극명하게 입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그래서 말씀이에요. 말씀. 찬양이 아니에요. 찬양 통해서 눈이 부르트도록 울어보십시오.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저는 찬양하는 가운데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난 구원받은 것 같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법 없습니다. 기분 좋게 구원받는 법 없어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지가 꺾이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나의 정과 육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다시 태어나면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의 정신 아닙니까? 근데 우린 뭐라고 얘기하죠? 기분 좋게 구원을 얘기할 수 없냐고 얘기해요. 우리는 기분 좋게 우리는 설교해 줄 수 없냐고 얘기해요. 우리는 기분 좋게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방법이 없습니다. 기분 좋게 십자가에 매달리는 법이 여러분 있습니까? 죽지 않고 부활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죽어야 부활이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죽어야
새 사람은 다시 거듭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육이 못 박혀야만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이 뭐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은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욕심으로 원하고 있는 소위 로마 제국을 완전히 진멸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육적인 나라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과 성부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게서 이 고백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저는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이 시대 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특히 최근 성완종 경남그룹 회장의 자살로 말미암아 기독교는요 지금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와, 저는요 지금 한국 교회를 보면은 우라가 치밀어요. 우라가요. 왠지 아세요? 젊은 사람들이 요즘 교회 안 나온다 그러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왜 안 나올까요? 저희 교계의 어른들이라고 하는 양반들이 한국 교회를 지금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고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신문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인터넷에서 보이스피싱에다 걸렸대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이게? 성완종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교회에서 이 사람 기독교인이라는 것도 창피한데 이 사람이 교회에서 직분이 뭐래요? 장로님이래요, 장로님. 근데 그 양반 리스트에 걸려있는 다른 정치가들의 직분이 뭔가 했더니 다 기독교인 장로님들이에요. 와,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내가 부유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나의 명예를 위해서 멸시를 당하셨고, 그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복음은 오히려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을 거꾸로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멸시를 당했으니 나도 멸시를 선택할 것이고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했으니 나도 고난을 당하리라.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것이 찬송시 아니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아닙니까? 근데 오늘날 이 한국교회의 교리를 잘못 배운, 성경을 잘못 배운 이 그리스도인들이 한국교회를 쑥대밭을 만들고 있어요. 나라를 초토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부패한 정치인으로 지목받은 사람들이 죄다 기독교인들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중직자들 사이에서 어떻게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존경을 받아야 할 기독교 중직자들이 어떻게 이런 혐오스러운 대상이 되고 말하느냐는 겁니다. 저는 기독교 중직자들부터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한국교회 말아먹은 사람들은요, 청년들이 아니에요. 한국교회를 말아먹은 사람들이 이 주일학교 애들이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를 말아먹은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교회 중직자들이에요.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다 이 지경으로 만들었어요. 회개할 줄 모르죠. 그러면서 남 탓하고 있죠. 자기는 안 걸렸으니까 자기는 깨끗한 겁니까? 걸리지만 않았다 뿐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한테 삿대질합니다. 성완종, 저 사람, 아이고, 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이 가면 몇이나 될까요?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걸리지만 않았지 걸릴 사람들이 세고 셌다는 게 문제예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나 걱정돼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강팍한 마음이 깨지질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할 줄 모르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얼마나 짓밟히고 얼마나 주님의 영광의 멸시와 천대를 받아야 정신을 차리겠습니까? 복음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회복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게 복음이에요. 그것이 복음.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으면서도 내가 천국 가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정말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교회 그 성완종 이 장로님, 이분의 자살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은요, 엄청난 죄악을 십계명을 마구잡이로 어겨버렸어요.
이 사람은 자살을 하면서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가뜩이나 시끄러운 나라를 더 시끄럽게 만들고 정신을 차릴 수 없게 만들어버려 말았어요. 그게 애국심인가요? 그게 사랑인가요?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했죠? 여러분, 이분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했습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6계명을 어긴 것이고 하나님의 향해서는 제3계명을 어긴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죠. 자기 목숨을 끊었으니 제6계명을 어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으니 제3계명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어겼습니다. 뭐 이 계명뿐이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가 문제가 뭐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는 주의 계명을 어기면서도 너무 당당해요. 주의 계명을 어기면서도 너무 떳떳해요. 이건 이 성환종 회장의 문제입니까? 한국교회 교회 전반적인 문제예요. 마음이 얼마나 강팍하고 굳어져 있는지 몰라요. 무감각해요.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얼마나 두터운지 저희는 들어도 듣지 못하면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일. 이는 귀가 듣기에 둔하여졌고, 둔하여졌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두터워졌다는 거예요. 무감각해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 한국교회의 심각한 위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서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주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 이 고백이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고백이고, 어떤 저항이 올지라도, 어떤 핍박이 올지라도 해야 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이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죠. 39절과 49절 말씀 볼까요?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이 고백을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박수 쳐줍니까? 아니죠. 저 고백을 못하게 그 입을 막으려고 하죠. 예수님이 부활승천한 이후에 제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불러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주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가? 그렇지 않으면 주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옳은가? 너희가 판단하라. 오늘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고백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박해와 얼마나 많은 공격으로 우리의 입을 막으려고 합니까? 우리의 거룩한 삶을 제지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해 보십시오. 어떤 저항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만 합니다. 어떤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순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신앙 고백 때문에 북한에서는 지금도 계속적으로 순교당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 고백 때문에 한쪽에서는 재산을 잃는 사람도 있고, 그 신앙 고백 때문에 한쪽에서는 명예를 잃은 사람이 있고,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어떤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집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주님의 제자된 자로서 해야 될 참된 고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런 바리새인들 너무나도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미성년 교인들의 가장 듣기 싫어하는 소리가 뭐죠?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심을 찬송하라고 하는 이 고백을 가장 듣기 싫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이 주님이 되게 하시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이걸 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인생을 굴복시키십시오.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제일 싫어합니다. 너무나 싫어합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떤 설교가 가장 인기를 얻죠? 어떻게 설교하면 메모도 처치가 될 수 있죠? 어떻게 하여 온 교인들이 환호하는 설교가 되죠?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은 여러분입니다 라고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돕기 위한 몸종입니다 라는 설교예요. 여러분, 이거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건 배도입니다. 설교가 뭐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인생을 굴복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레이스 커뮤니티에서 존 메가더 목사님 설교의 내용의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로드십 세이비션. 주의 주대심을 인정하라.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것.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굴복시키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재산과 명예와 모든 것을 포기해가며 주의 명령이라면 내가 아골골짝 빈들여도 내가 따르겠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십자가를 지라 하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포기하라 하면 포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존심 굴복해라. 여러분들의 감정을 꺾어라. 여러분들의 이성을 굴복시켜라 하면 굴복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그것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제일 싫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뭐죠?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나의 왕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찬송의 내용이 됐을 때 우리가 참으로 제자라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는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진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철저히 깨달아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들이 소리 지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 아십니까? 한쪽에서는 이 표현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찬송하지 않으면 피조물들이 찬양할 것이다. 근데 이거는 겉모습으로만 우리가 이 문맥에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이고요. 사실은 이 부분은 하박국서를 인용한 것이에요. 하박국이 이런 표현을 왜 사용하는지를 알아야 이 표현이 더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 하박국 2장 11절 말씀을 인용한 건데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겁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갈대아를 책망하고 그들의 종국적 파멸을 예언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선언으로서 무생물로 하여금 신적 심판을 목격하게 되리라는 선언을 전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갈대아에게 회개를 선포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의 멸망을 누가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생물들이 보게 될 것이다. 돌들이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선언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구약 사용 주석에서는 이 부분을 다음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하박국의 갈대아 사람들을 예루살렘과 비교하여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신을 환대하지 않는 것은 갈대아 사람들의 죄보다 더 극악하다는 예수님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는 우리,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는 갈대아 사람들보다 더 극악무도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의 멸망, 우리들의 심판을 돌들이 목격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는 것을 피조물들이 목격하며 증인이 될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왕되심을 침묵한다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지 않는다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작금의 국가적 위기는 사실은 기독교의 위기로 인한 결과입니다. 기독교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고백하지 않는 것으로 인한 결과입니다. 우리의 찬송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했던 찬송처럼 예수님이 왕이라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라고 우리는 고백을 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교회에게 요구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가 삶 속에서 날마다 고백해야 될 신앙 고백입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해야만 합니다. 주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의 통치에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다스리시죠?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진리로 다스리십니다. 임재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임재를 잡고 어떻게 생각하죠? 무슨 기운이 내 머리 위에 쭉 내려오는 거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체험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임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을 사로잡은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임재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왕으로 좌정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음이란 그 말씀에 굴복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 무엇입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어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성전으로 삼아주는 사건, 이게 구원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 좌정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왕 되심을 찬송하게 되는 것, 세상이 우리의 찬송을 막으려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왕이시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을 꺾으려 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스스로 판단하며 우리가 정말 선한 쪽으로 날마다 걸어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시고 인자와 자비가 풍부하신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려 한다 할지라도, 이 대한민국을 멸망시키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사하여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 그 몇 명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억하십시오. 예레미야서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잘 보십시오. 무슨 표현이죠?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한 명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이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여기서 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지며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라고 고백하는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왕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드러운 진노 앞에서도 강팍함을 버리지 못하는 그 완악함이 우리 속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회복의 교회 성도들만이라도 정말 정의와 주님의 진리를 찾고 구하며 그거에 굴복하는 정말 제자됨의 그 도리를 보이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